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시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디를 기준으로 둘 것인가를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 세상의 소리와 사람을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을 구했습니다. 사울은 변질되었고 그 지도자의 변질은 이스라엘을 곤경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이 사실은 모두 왕의 자질이 없었다는 것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절에 이어서 사울의 욕심에 대해 계속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밤새 동이 틀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전투를 끝장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밤길에 적군을 추격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였습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었고 적의 매복에 대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측근 군사들은 이 명령에 반대하지 못하였지만 제사장 아히야가 신탁을 구하자는 제안을 하여 사울을 한숨 돌리게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신탁을 구하게 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긍정이나 부정의 답을 주시기보다 아예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답보다 더 나쁜 징조였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과 노하심을 뜻합니다. 결국 누군가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전쟁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응답인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백성들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고 만일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서 나온다 하더라도 죄가 있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2번의 제비뽑기를 하게 되고 죄인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고 그 다음에는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죄가 요나단에게 있었고 그가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제서야 사울의 금식령을 어기고 꿀을 찍어 먹은 사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분명한 것은 2번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죄가 사울과 요나단에게 있음을 밝히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요나단도 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요나단 자신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맹세를 어긴 요나단을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에 백성들이 말리게 됩니다. 그들은 사울이 한 맹세에 맞서서 또 다른 맹세를 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선 안 되며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라고 그들은 말한 것입니다. 이들의 탄원에 의해서 요나단은 간신히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요나단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을 위해 맹세한 이들 가운데는 요나단의 말에 충동되어 노획물을 취득하고 짐승을 핏째로 먹은 자들 또한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처벌받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요나단 또한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사울과 함께 왕의 자격에서 버림받았다는 증표로 이야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백성들의 탄원에 자신이 그렇게 맹세했던 처벌을 하지 못했던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울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더욱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실수 그리고 요나단의 경솔함과 부주의한 행동은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7절에 따르면 사울이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쳐서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겼다라고 번역된 단어 야르시아는 일반적인 승리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사악하다, 악하게 행동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의 라샤에서 온 단어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대적을 무찌르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임에도 사울의 승리는 부정적인 뉘앙스와 의미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후 9절부터는 사울의 업적과 그의 집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1차적으로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목적에서 사울은 성공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즉 그는 겉으로 보기에 패배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군사 지도자 이외에 더 중요한 직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직무에 있어서는 아무런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점차 몰락하는 사울의 가문을 바라보면서 나의 목적과 뜻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사울을 버렸으며 사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도 민감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과 요나단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저희 먼저 행동을 나서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물을 때가 있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울과 요나단이 했던 일들을 떠올릴 때에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일들을 하였으며, 또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다윗마저 죽이려고 했음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반면 요나단의 같은 경우 그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있고 사울에게 했던 일들 또한 있지만 결국 그는 다윗을 인정한 점에서 요나단은 사울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사울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사사로운 행동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꿈을 위해 나아가는지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